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식학기를 통하여 또 우리 박강호 장로님의 감동적인 그 순서를 들었는데요.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리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용기 얻으시고 이 세상을 힘차게 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선교사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와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 바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창세기 12장을 기준으로 이 구약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첫 부분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창세기 12장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그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 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준점이 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그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선교사로서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선교사로서의 삶은 언제나 이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나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인간의 선택을 필요로 합니다. 부르심에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이 시작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람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비로소 이 선교사로서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어요. 그는 이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고 하란에 정착한 그는 그의 아버지가 죽자 다시 한번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우리 부조화선지자 126페이지는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선교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떠나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본토는 삶의 터전이었죠. 지금까지 잘 살아온 그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시대, 그가 살던 시대는 이 부족 국가의 시대였습니다. 이 가족과 친척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를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것이 이 친척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보호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셋째로 이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유산들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족의 신, 또 가족에게 약속된 복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 세 가지는요, 현재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전부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고 보호의 울타리를 떠나고 그가 누리는 복을 떠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실 거면 버리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려놓도록 하시는 이유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물론 이 좋다는 것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세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떠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친척을 떠나서 그들의 보호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보호막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풍족한 소유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아브라함은 그가 부르심에 응하여 버리고 나온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버림이라고 하는 것,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것에는요, 또 다른 체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이 떠남은 또 다른 만남, 즉 복의 근원으로서의 세상과의 그 만남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체험과 만남에 대한 복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떠났을 때 바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언젠간 이루어질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언제나 뭐를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실망하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오직 그것을 믿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의 앞에 보이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것 하나만 믿고 그가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선교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림과 떠남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체험과 만남에 대한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떠나라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이것을 떠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들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각자가 누리고 있는 본토나 친척이나 아비의 집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선교사로서의 삶, 선교사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삶을 시작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증언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말로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증언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그냥 말이 아닌 삶으로 이야기할 때 그 증언은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는 주위에 있는 많은 왕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그 삶을 통해서 증언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창세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당시에 신하와 아므라벨과 엘라살과 아리오와 엘라마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와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람과 싸우니라.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읽기도 힘들었어요.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시나왕, 엘라사왕, 엘람왕, 고임왕,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이 소알왕, 이 왕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이야기. 그 당시에 꽤 규모가 큰 전쟁이었어요. 뒤쪽에 사전에 전쟁이 일어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이 스보임, 소알 이 5 나라의 왕들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잘 섬기다가 13년째에 이제 돌아서서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엘람왕이 자신과 동맹하고 있었던 3 나라와 힘을 합쳐서 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 이 5 나라와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른 나라 왕들의 싸움에는 이 성경은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전쟁 탓에 롯의 가족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에서 직접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전쟁에 찾아갑니다. 전쟁을 하러 가요. 그리고는 그 4개국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대단한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5 나라의 연합군도 이기지 못한 나라를 한 가정의 군사가 싸우려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그 4 나라의 연합군을 완전히 쳐부수고 롯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다시 찾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인데요. 일개 가족이 4 나라를 상대로 싸워서 승리한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친척의 보호를 버리고 나온 아브라함에게 주신 보호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바라본 9개의 국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것을 지켜본 그 9개의 국가,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주위의 수많은 나라들은 그가 믿는 아브라함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아브라함의 승리가 대단한 전도 집회가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증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전쟁에서 도망간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기 민족들, 포로로 잡혀간 자기 민족들, 그리고 빼앗긴 재물들을 다 찾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이 돈은 내가 가지라.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들은 나에게 보내주고 그 모든 재물들은 당신이 가지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아브라함이 도로 찾아온 것들 중에
소돔 사람은 다시 소돔 왕에게로 돌려주지만 그가 얻은 전리품은 다 아브라함이 가지라는 것이었어요. 본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전리품이라는 것은 재물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얻은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 왕이 자기 백성들은 돌려주고 재물은 가져가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요청한 자비 이상의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것이죠.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무라기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그리지 아니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실 한 무라기라도 취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전쟁을 한 이유는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을 되찾기 위함이니 이 모든 것은 그대로 너희가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요? 더 감동적인 것은요, 이 말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강하게 소개했을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이길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왕이 많지만 오직 이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주제이시고 높은 곳에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선포한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에게 전도 설교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어떤 유창한 말보다도 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한 증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언제나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어떠한 사소한 이익이나 욕심이 그 사명을 그르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가진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듣기 원하는 것은요, 어떤 우리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에요. 성경과 일치하는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과 일치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은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강력한 증언이 될 것이고 또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하는 남자 성들의 사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경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품성을 드러낼 때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속도로 다른 이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모범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믿음은 부르심에 대한 그 응답으로 나타났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결국 그의 순종은 갈 곳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라고 하신, 그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자신이 결국 갈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 대한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현재의 믿음을 미래의 소망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현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결국 그가 갈 곳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믿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모본, 즉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자는 현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현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 마음에 갈 곳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장차 얻게 될 그 소망은 오늘의 믿음을 든든히 하고 오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은 또다시 우리를 미래의 소망으로 이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의 상호작용이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재림신앙이 재림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소망만 가지고 살면서 오늘의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재림신앙이 아니죠. 이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현재의 믿음과 갈 곳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품고 사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믿음이 삶을 통해 균형지게 성장할 때, 그렇게 될 때 참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은 이 순례자의 삶이었죠.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러 곳을 옮겨 다녔지만 장소적인 개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비록 그가 여러 곳을 다녔어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며 살았지만 그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언제나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순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례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합당하게 만드는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례자의 삶이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순례의 여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먼저 이 우르와 하란에 있었던 그 삶,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하란은 우르를 떠난 후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은요, 모두 미신과 이신앙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나오라는 그 말씀은 곧 그들을 둘러싼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신앙을 추구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담, 셋, 에녹, 또 무드셀라, 노아, 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남은 우리의 맥을 잇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 세겜 땅,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그들이 도착한 첫 번째 땅은 세겜 땅 모레라는 곳이었어요.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널리 퍼진 지역이었어요. 이것도 특히 그곳 숲속에서는 거짓 신들의 제단이 세워져 있었고, 그 부근의 언덕들에서는 인간이 제물로 바쳐졌다라고 구조화 선지자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앙에 대한 희망을 품고 떠난 이 아브라함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그것도 우상 숭배와 거짓 신앙이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에 이 아브라함이 큰 실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러한 것들을 피해서 떠나서 왔는데 여전히 그곳에도 이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런 곳이었다는 그 사실에 실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떠나온 땅과 그렇게 형편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약속을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모든 의심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게 돼요. 그래서 이곳은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스풀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작별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롯은 형제 세력들의 머물면서 소돔까지 옮겨가며 살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스풀에 거하면서 거기서 또다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롯과 작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처럼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약속을 재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에서 또 한 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엘라망과 그의 동맹 국가들을 무찌르고 그의 조카를 구출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또다시 그와 언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곳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스풀 근처에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큰 민족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들은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삭을 얻은 다음에 또 한 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장소인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례 여정 중에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이지 이 모리아산. 창세기 12장에서 제단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21장에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장에 그 아들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한 발 한 발 오른 그 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겨운 것인지 그는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순례의 여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가까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걸어간 순례자로서의 교육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도 돌아보면 중요한 장소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꼭 물리적인 장소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중요한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례의 순간들은 결국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순례의 과정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 그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게 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직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주위의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또 여호와를 전하는 선교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사였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일단 아브라함이 우르와 하란을 떠날 때 롯이 함께 떠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소유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할 순간에도 자신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배려와 자비에 대한 중요한 그런 문과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창세기 14장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이야기했던 그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내 나라의 영광과 싸우러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 롯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때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단 하나도 취하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이 롯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롯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이 아브라함의 선교의 선교사로서 역할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모리아로 다시 돌아가서 이 모리아 산 위에 제단 앞에 그 늙은 아버지와 젊은 아들이 서 있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을 그 제단에 올려놓고 아버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고 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조화선지자 152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눠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눠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부터 이 모리아 산에 이를 때까지 그는 언제나 순종을 잊지 않았어요. 이러한 아버지의 삶은 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그 믿음이 아들의 마음에도 거대한 고목으로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선교사의 역할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가 되기 가장 힘든 관계는 부부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유독 아내와의 관계에서 약점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자신을 남편이 아니라 뭐라 부르도록 했습니까? 오빠라고 부르도록 부탁을 했어요. 사라가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자고 제안했을 때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 둘은 서로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바라보는 대신에 둘이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이 두 사람은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둘은 서로에게 인간의 연약함과 그것을 덮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가족 속의 선교사가 되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면서도 가장 가까운 이 부부 관계에 이르기까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해 보이는 선교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족의 선교야말로 말이 아닌 삶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사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이 아브라함이 계속되는 그 순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삶으로 전하는 그런 메신저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영원한 복음을 외쳐야 할 이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한 기별,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한 기별, 또 삶을 통한 그 증언,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직상교회 성도들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